찬송가 91장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평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게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7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새기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 사도는 아테네에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아테네는 문명의 발상지이자 지금 현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아테네에는 높은 철학과 학문과 그리고 여러 정치와 경제 그리고 과학, 수학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발상지로서 최절정의 시기를 지나왔고 또한 그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로마 제국의 강대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지만 그 당시 노예가 되어도 이 그리스 출신 또는 아테네 출신 글을 알고 쓰고 그리고 수학을 잘하는 노예들은 아주 비싼 값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급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 도시의 그 발달된 분위기 속에서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시간을 썼는가 하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그러니까 21절 보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것 듣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것을 들음에 있어서 그 당시 바울 사도가 말했던 이 복음에 대한 이 말씀, 예수와 부활에 대한 말씀 굉장히 새롭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들리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 바울 사도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새로운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과 새로워지는 것 사이의 차이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게 되면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테네에서도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중해 지역, 그리스 지역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여행해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아주 박물학자라든가 식물학자, 뭐 지질학자는 아니지만 이런 지중해 지역들 여행하다 보면 참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평평한 평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땅들이 비옥하다고 합니다. 뭐 거기 로마가 있었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중해 지역들이 그리고 그 도시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풍요롭고 그리고 기름지고 그리고 평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평화롭기만 하면 전쟁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고대인들 또한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한 여러 육로 해상 교통들이 발달하고 평화가 고가되던 시대에는 그러한 지중해 지역의 지역들이 굉장히 풍요롭게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들도 많이 늘어나도 그만큼 그것을 떠받들 만한 곡물들이 수출이 됐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 시대에 먹고 사는 걱정을 조금 덜다 보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듣고 보고 경험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그 문화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안에서도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을 좀 덜면 이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만들어내는 문화들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따지고 보면 컴퓨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지만 그것이 활용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데 사용되죠. 뭐 게임이라든가 각종 영상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생활 자체에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들로 사용되고 그러한 문화들, 스포츠, 레저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에 시간을 쓰고 그러한 것들에 돈을 쓰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바울 사도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와서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과 새롭게 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보통 교회에서 또는 성경에서는 거듭난다라고 하죠. 나의 마음, 혼과 영과 몸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에 대한 소망과 그것에 대한 추구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새로운 것을 단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은 금방 실증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에 와서 이 성경도 교회 처음 오게 되면 뭐 예배도 조금 신기하고 찬양 이런 교회에서 찬양하고 이런 것도 좀 신기하고 재밌을 수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막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좀 들어주실 것도 같고 성경을 보면 또 새로운 호기심으로 보다 보면 새로운 말씀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재미있고 그러나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 새로운 것은 결국에는 나에게 권태와 무료함을 주게 되죠. 사람들은 결국 더 새로운 것을, 더 새로운 자극을 찾아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과 새롭게 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들을 찾아다닙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교회들을 찾아다니면 그나마 좋을 텐데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새로운 경험.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찬양이 은혜롭고 어디가 뭐 성가대가 많고 어디 가면 뭐 교회 시스템이 좋고 이런 새로운 경험들을 찾아다녀요. 그것도 뭐라고 탓할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롭게 되는 것.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추구는 예수를 아는 것, 부활을 아는 것. 내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새롭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소망하다 보면 예수를 알고 부활을 알고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을 소망하다 보면 말씀의 은혜가 열리고 소망이 깨달아지고 믿음의 은혜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귀중한 말씀을 줍니다. 23절 보면 주로 아테네를 다녀봤는데 참 아테네가 발달된 도시고 교육의 도시고 정치의 도시고 행정의 도시고 과학의 도시고 그런데 아테네에 없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어떻게 솔직한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여기서 신이라고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신이라고 부르는 거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신을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좀 되새겨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게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중요한 부분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24절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천지의 주제, 그러니까 하늘과 땅, 천지 하늘과 땅의 주님이고 주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신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겠지. 이러한 생각은 그 당시 아테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시계를 생각하면 고대 시계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신이란 거 신이 있지, 하나님이 있지, 이런 막연한 어떤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 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바울 사도가 말이 중요합니다. 24절 마지막에 보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만물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그러니 자기가 만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수긍할 수 있는 말이에요. 고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고, 근데 바울 사도는 말은 그걸 확실히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사람도 하나님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만든 석상, 만든 형상, 그죠? 교회에서는 우상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하나님이 깃들지 않을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거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모두 지으셨다면 그 만물 중에 하나인 인간이 지은 건물, 인간이 지은 석상, 여기에 하나님이 그 안에 깃들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든 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석상 따위 안에 하나님이 깃들지 있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이고 하나님에 관한 것은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듣고 깨달으면 당연한 건데 이것을 듣고 깨닫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닫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들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영은 형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이 유일하게 그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못 깨닫고 있다. 그 똑똑하고 그 대단한 문명권의 사람들조차 이걸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에게 한 것 영적인 것에는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해야 된다. 깨달아라. 계시지 않는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않는다. 25절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과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주시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정성, 나의 선의, 나의 섬김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섬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섬김, 인간의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다고요. 인간의 섬김과 인간의 정성에 의존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이에요.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신이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이라고 착각해요.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섬김은, 귀신은 원래 육체가 없는 혼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을 부러워하고 그 인간 안에 깃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신접, 그러니까 신을 접하는 것, 이것을 신기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그거 안 되는 거다. 금지했죠. 신접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접신. 그러니까 귀신과 접하는 거죠. 이런 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5절 하반절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을 통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뭐예요?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오히려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 주시는 분이다. 엄청난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정성으로 섬기고 그걸 통해 그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의 감동을 통해 자기가 복을 받고 뭔가 인생에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본질적으로 무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틀린 생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본적인 진리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가 만든 것 안에 거하는 줄 알고 나의 정성과 섬김을 기뻐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뭔가 거기에 좋은 것을 얻으려 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지 못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줍니다. 생명이 뭡니까? 영생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은혜, 주시는 생명과 말씀을 통해 영생을 주시고 호흡을 주십니다. 호흡이 뭡니까? 호흡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속에서 기도하며 그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의 목숨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호흡이 있잖아요. 이 목숨이 끊어진다는 건 이 호흡이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다는 건 영생을 베풀어 준다는 것이고, 생명을 준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만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영생을 주고 삶을 주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걸 베푸시는 분이구나 걸 깨닫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것에 관심보다는 새롭게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신앙생활에 온전한 기둥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굳건한 반성과 같은 깨달음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와 부활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이 연휴 기간 동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능력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깨달음의 기도, 또한 우리 교회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